3일 전인 3월 10일에 목요일이었죠. 뉴욕 포스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캐나다 세계 최고 저격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이런 이제 타이틀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세계 최고의 저격수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지금 현재 벌써 떠나서 우크라이나 도착을 했죠. 거기에 가겠다라고 발표한 기사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입니다. 거기 이제 저희 사진의 맨 왼쪽 위에 이제 나와 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얼굴이 좀 투명하게 보이는, 잘 보이는 사람 한 명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월리인데요. 이름이 이제 가명을 썼어요. 보안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일반 사무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고 금손인데 전쟁에 나가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벗고 그냥 타이핑 치는 사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뉴스를 들었잖아요.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러시아 편 안 들고 나토에 가입한다, 유럽에 속하려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가 됐잖아요. 침공에.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핑 치다가 내가 이게 맞나, 여기 있는 게, 그래도 내가 총을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가족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동료들과 함께 참전길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사람 한 명, 군인 한 명을 죽이는데 그 탄알, 저희가 잘 쓰는 말 총알, 탄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평균? 사람 한 명 죽이는데 놀라실 겁니다. 25,000발. 25,000발 쏴야지 한 명 죽었어요. 총을 이렇게 쏘니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안 쏘고 다 이렇게 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뭐 총알에서 사방으로 날아가는데 가끔가다 하나 맞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25,000발에 하나. 근데 저격수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1.7발에 한 명 죽어요. 1.7발. 그러니까 두 발만 있으면 한 명은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저격수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이런 저격수들이 딱딱 배치돼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멀리서 쏴가지고 지휘관 같은 사람을 죽이면 전쟁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뭐 대통령은 안 오겠지만 절대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사람 바로 그냥 쏴버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금손을 가지고 타이핑 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 양심이 여긴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가족들도 있는데. 그래서 떠났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런데 이 기사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저희가 이제 알고 계시지만 2월 24일에 발발했고, 그런데 뭐 그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전쟁이 막 발발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나토를 비롯해서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처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막 참전하고 군인들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한국 6.25처럼 그냥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자국민이 힘을 모아갖고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첫날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격 미사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만 하니까, 그렇죠?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행간에 들려온 소식 중에는 대통령이 도망갔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에 가운데 이제 군복 입고 걸어가는 제일 앞에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저분이 이제 군복 입고 이제 인터뷰할 때나 옷을 벗고 있지만 벙커에 들어가서 밖에 나올 때는 저렇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직접 지휘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사실 저렇게 다니다가 총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전쟁에 본인이 제일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래 그림 보세요. 아래 그림 보시면 어떤 백발의 이제 할머니 같은 분인데요. 저분이 지금 사격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참전하겠다.
나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이 사지 멀쩡하니까 내가 총만 쏠 수 있으면 나도 우리나라를 싸우다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세 개의 그림 중에 저희가 번호를 붙이면은 의용군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요. 제일 앞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등장해요. 대통령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 오른쪽 1번, 밑에가 2번, 저쪽 끝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있지만 옛날에 아프가니스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만 볼 때 저분들의 이제 막 원조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미국 회사들이 다 나오고 있고 맥도날드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회사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거예요. 회사 하나하나는. 그렇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천 개의 점포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한 날 다 클로즈를 했어요. 이런 데서 장사 안 한다 이거예요. 이제 다 끊겠다 관계. 이제 진짜 소련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옛날처럼. 러시아하고 다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밖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 말고도 있는 것들은 왜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뭐 대통령이 저기 어디 안전한 곳을 망명해 있고 거기서 막 숨어가지고 방송으로 우리 화이팅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뭐 도와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런 데는. 그렇죠? 리더가 살아있지 않고 그 아래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도와줘봐야 소용없어요. 월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남. 그렇죠? 베트남. 본인들이 안 싸우는데 누가 싸워줘요? 결국은 끝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를 저희가 정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셔.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싸워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싸우기를 다짐했을 때 도움이 있는 게 이게 질서예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희가 질서, 중요한 일들을 순서를 매길 때 보면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 의용군 없어도요. 저 의용군이 없어도 누가 싸울 수 있어요? 대통령하고 군인들하고 국민들이 싸우면 돼요. 저 정도의 열이면, 저 정도의 열정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비록 진다 할지라도 위대하게 지는 거죠. 그렇죠? 다 잃어버려도. 저희 삶에도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아주 급한 일, 덜 급한 일,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 삶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순서를 잘못 놔서 일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10가지의 일이 있다고 했을 때도요,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를 1번에 놓지 않고 10번에 놨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 10번에 놓으면은,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사람의 판단 미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도 일을 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급한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제일 위에 놓고 다른 거 9가지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라도 건지면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삶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0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몇 가지는 못 한다고 해도요, 중요한 것부터 정해놓고 하면 그래도 그 한 주를 잘 마쳤다고 저희가 이렇게 술회할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삶의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근데 저희가 가끔씩 미스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읽으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도 이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지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배경적인 것과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저희들 개인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을지 모르는, 너무 일이 많아 보여서 거기서 막 푹 파묻혀가지고 제대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길잡이를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오면 금방 내려오시지만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들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오늘 38절 이렇게 쓰고 있죠. 거기 들어가셨더니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분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제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재정적인 서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이 이렇게 진행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서포트를 하고 예수님의 걸음을 이렇게 도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를 계속하면서 왔는데 그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예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분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주 컸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39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장소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을 혹시 읽으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같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장소가 베단이라고 알게 돼요. 베단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이 두 자매의 오빠가 나사로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등장인물 둘이 중요한 건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되겠죠. 이게 두 자매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불러서 다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39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표현에 나와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쓸 때에 만약에 사파를 옆에다 그렸다면 사파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고 신하 왕의 신하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모양으로 그렸을 거예요. 이걸 그린다면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걸 말해주냐면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은 여기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거든요. 이쪽에나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와서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마치 그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거기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의 의도예요. 의도.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잖아요. 발치에 앉는다는 말이 다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좋죠. 좋은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있는데 두둥 40절에 여기 이제 원래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위기 속에 그러나 분위기를 이제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지 가짓수를 많이 했는지 음식이 많았는지 몰라요. 뭔가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쓰고 그의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데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주여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불만이죠. 저를 명하사 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로 봐야지만 잘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서는 잘 와닿지 않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그 좋은 분위기,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모두 다 조용하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때에 딱 들어온 거죠.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향할까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르다에게 이렇게 향하게 돼요. 그리고 마르다는 거기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기서 저렇게 듣고 있는 게 맞습니까? 쟤한테 빨리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예배 가운데 저희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소방관이 들어와서 저기서 불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보다가 이제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모든 집중을 자기가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시죠? 저희가 9.11로 기억하는 그 테러가 벌어진 그날 이미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제일 높은 사람 부시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제 그 뒷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분이 그때 어디에 있었죠? 국민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에 가서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 가졌어요. 책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한 번씩 가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예, 백성들하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가서 어떤 반 딱 정해갖고 들어가서 책 읽어주고 대화하는 시간 갖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저쪽에서 무너지는 거 몰랐죠. 그때 참모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문을 콱 열고 쿵쾅 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TV에 나온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지만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요. 살금살금 들어와서 대통령의 귀에다 대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말 했겠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말하고 그냥 나가요.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는 듯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나 다시 정비하고 했던 이야기 계속 끝내줍니다. 아이들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그걸 마무리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문을 팍 열고 들어왔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나서 야 테러가 일어났대요 막 그러는데 거기서 얘들아 앉아봐라 내가 하던 일을 다 끝내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본문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들어와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쾅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나 지금 막 발에 불이 나게 다니고 있는데 내 동생 저기 앉아갖고 저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나 진짜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고 됐고요 나가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 분위기에서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거죠. 끝나버린 거야 대화가. 무슨 거기서 얘들아 앉아봐 말하다 알았으니까 나가고 앉아봐 이게 되겠어요? 분위기 다 망쳐버리고 모든 집중이 자기한테 가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어떤 거냐면 그들의 집중을 자기가 받았을 때 오는 쾌감이 있어요. 쾌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날 몰라주는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빡 하면 사람들이 어우 진짜 그랬어요? 어휴 박수 한번 쳐줘야겠네 이렇게 될 때 쾌감이 생기는 나한테 집중될 때 몰랐던 거 사람들이 어휴 그러셨어요? 이 한마디가 나를 확 띄워주잖아요. 그거 지금 마르다 그거 원하는 사람들의 집중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있는 관심 다 빼가지고 자기한테 다 가져오게 하고요. 어휴 마르다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어휴 진짜 감사하네 이런 말이 쫙 울려 퍼지게 노래처럼 나오는 거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걸 만끽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죠. 만약에 마르다가 지각이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만 있었어도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와서 여기 마리아 동생 있잖아요. 옆에 와서 동생 귀에다가 야, 나 좀 도와줄래?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돼요. 그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뭐야 잠깐 봤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시 대통령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마리아 조용히 마르다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도대체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청유형처럼 보이죠. 청유.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도와주라고 해!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직 조금 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해!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명령어예요. 청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근데 그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일이 분주한 가운데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서 모든 분위기가 다 그냥 다 망가져 버렸고, 나중에 어떻게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엔 그렇게 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기에게 집중이 된 상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도요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그러나 마르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반응할 때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다한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분위기가 싫어서 그러나가 붙은 거예요, 마르다한테. 그 마르다의 그 싫은 분위기에 예수님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1절이죠. 마르다를 2번 불러요. 이거는 이 엄청나게 망가진 분위기를 이제 수습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의 등을 쳤는지 몰라요. 마르다야, 이렇게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 마르다를 캄다운 하는 거죠. 진정시키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음식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 이렇게 이제 오해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거 하지 말고, 야, 너 대여섯 가지 준비하지,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해, 이런 것처럼 여겨져요. 이 표현 자체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바꿔서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오류입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일이 많지. 부엌도 봐야 되지, 여기도 봐야 되지, 전체도 봐야 되지, 뭐도 봐야 되지, 많지. 그런데 한 가지가 꼭 필요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한 가지, 그거를 누가 택했냐고 하면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야, 그런 거 준비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왜 그런 거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망쳐놓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준비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분주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아니고 분주한 생각들, 이 수많은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 삶을 둘러싸고 있고 이 책임감 때문에 오는 그 부담감들, 막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너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로 벅차지, 굉장히 부담되지, 그런데 꼭 한 가지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마르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우크라이나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떠났다고 했을 때 그 그림들, 이 순서 있죠. 뒤바뀌어진 순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잘 세워진 순서가 있다면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많은 일들이 있으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 중에 가장 위에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는 것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음식 준비하지 않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음식은 나중에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자분도 계시니까 같이 준비하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못 먹어서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 알면 본인도 예수님 초대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초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실 게 없어서 거기에 가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죠. 잘못된 거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이렇게 있지만 순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이걸 택해야 된다.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앓게 되는 좀 진통을 앓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근데 봉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섬김을 씁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섬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에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안 섬기면 아무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명함 내밀지 않고 묵묵히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고 제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배를 안 드릴 때. 예배 안 드릴 때. 어떤 큰 교회들은요, 구조적으로 예배가 여러 번 있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1부의 예배를 꼭 드리시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부터 이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1부에 그냥 너무 일찍 막 6시 반, 7시에 하니까 못 오시니까 이거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못 오니까 그냥 8시 정도에 대충 오셔갖고 그냥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처음엔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붕괴가 돼요, 영혼이. 확! 컬랩스라고 그러죠. 그냥 무너져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너져 있어요, 벌써. 딱 보면. 그런데 부정하거나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필요한 존재예요,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나고, 난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하고 있고 잘해와서 열매들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뿌듯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 하나도 나한테 뭐 수고 많아. 옛날에 좀 하더니 요즘에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럼 나중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누가 막 속된 말로 딴지를 걸어요. 막 이렇게 야 그게 일을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버틸 수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에이 안 하고 말해. 집어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게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죠. 무슨 힘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무슨 힘으로? 본인이 뭐라고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은 100% 자기 의를 찾게 돼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노력을 하면 자기의 의를 찾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일찍 왔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썼고, 저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고, 시간도 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시작해서 결국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교회 왜 가셨습니까? 그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본인 생각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교만하게 말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나가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불러서 다시 세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고갈되더니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출근한다고 그래요. 교회에다 출근, 오늘 주일에. 난 7일이래, 나는. 주일에도 나 일해. 교회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처음에 칭찬 듣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비난 듣고 돌아오고 막 섞이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때려치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모양이요, 이제 굳이 꼭 섬김이라는 것을 타겟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갖고 있는 건 전체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데, 그러나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제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이 책임감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누가 알아주는 거는 둘째치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서 내가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도대체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함께 붙잡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무너지지 않고. 그 전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귀한 분위기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때리거나 삽을 찔러 넣거나 해서 와해시키는 모양. 그게 오늘 마르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복잡한 거 아는 데 있잖아. 너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말씀 듣는 거야. 마리아처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진통을 하는 교회가 참 많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시온 장로교회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아무도 안 계세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어가야 돼요. 예배, 저기 친교에 밥솥이 타서 불이 난다고 해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아까 물 올려놨는데 괜찮아요. 내가 말씀 안 들으면 나 죽어. 저기서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오늘 살지만 말씀 안 들으면 죽어.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제일 위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One thing necessary.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일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서 거기서 질서를 잡았다고 해도 그 위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올려야 돼요. 그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장로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봉사하는 교회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안 해도 돼요. 누구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일어나고 살아서 에너지가 있어야 보여요. 그것도 내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돼요. 거기에는 내가 뭐 100불, 1000불, 10,000불, 10만 불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참 수고 많았어요. 이거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서 느끼니까 그 평안이 나한테 있으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리아 이거 빼앗지 못한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이걸 나에게 주셨으니까 뭐가 부러워요?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박수도 안 쳐주고 요즘에. 제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말하게 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돼요. 뭐 많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어디 사방에다 이름 보내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메말라가고 힘들어하고 여기서 막 고함치고 절규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보듬어줘야 되고 그분 한 분 한 분 일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죠. 그거 다 놓치고 우리는 다 괜찮아. 누가 괜찮대요?
바로 그것을 저희가 함께 꿈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필요한 한 가지를 절대로 우리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님의 인도자 되심을 거기서 찾아낼 때 우리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결국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한 가지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거 있다면 우리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온장로교회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건 없는데요. 예배에 오면 너무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온장로교회가 돼야 되고 여기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을 때 그 에너지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요.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더 중요한 예배는 뭐예요? Invisible worship. 집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지만 하루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맨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다 어기고 다 무시하고 사람들 짓밟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예요. 절대로 못해요.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만 드립니까? 밖에 나가서 드릴 수 있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궤변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말을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예배하기 위해 있는 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삶에서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necessary한 거, one thing necessary, 필요한 한 가지에 홀똘해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끝자락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말씀 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고 읽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항상 예배가 저 위에 있죠.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 수 있고요.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를 바로 따라서 여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길 가실 때, 운전하고 가실 때 나오는 음악이 그냥 파퓰러 송만 나오세요. 아니면 찬양도 들으시고, 때로는 말씀도 들으시고, 내가 앉아서 읽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차에서라도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도 다 해요? 천만의 말씀. 완전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다 내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뭐가 축적이 됐는데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 박사가 10개 있어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하는 거, 오늘의 언행심사를 미리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을 위한 나의 발버둥침은 어디까지 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드라마 봐야 되니까, 세상에 소설을 읽어야 되고 신문 읽기도 바쁘니까 그거를 저 뒤로 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주일에 한번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 정도에 계신다면 우리 있잖아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거기에 그냥 그 위에다가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서 스탑했어요. 이게 무슨 행동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행동해야 되는 거. 지금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 걸음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하다 못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이 걸음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기도하는 거 좀 잠깐 놔두고 좀 하나님 좀 알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그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의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대답이 yes, no,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no면 그리로 가기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고 yes라면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모든 걸 걸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밥을 굶어도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젊은 시절에 어느 이제 수련회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가 아니고 전체에게. No Bible, no breakfast라는 표현이에요. 아침 안 먹으면, no Bible, 성경 안 보면 나 아침 안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날 끝나고 돌아와서 바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 딱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아버지가 보시고 아주 기특해 하셨죠. 저희에게 필요한 삼시세끼의 식사. 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 난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개 드시잖아요. 말씀은요. 오늘은 바빠갖고 스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 가고 그 사랑이 자꾸 약화돼 가는데 스스로 감지하지 못해요.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욕심을 걸어야 돼요. 욕심을 내고 거기에 우리들의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 버릇없는 마르다를 향해서 당장 내쳐버려야 되는데 저쪽으로 그렇게 덤비고 있는 마르다까지 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가 바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분주함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주여 나를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말씀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모든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모든 초점이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해 좋아하고 여기 예수님 저쪽으로 가세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러고 싶을 때 그런 모습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당장 내쳐버리고 발길질하는 게 아니라 품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마르다야 성음아 다시 부르시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그래 다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못하고 있는 자리, 잘 못 가고 있는 자리에서 헤매다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정당화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거 알았을 때 저희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난 삶들을 맡겨드리고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저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세워져 나갈 때에요. 저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이 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열정이 생겨요. 그 뜨거운 열정이 뭐냐면 이 귀한 분을 내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의지하고 있으니 내 문제의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예요. 그분을 향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갖고 가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목숨 걸고 갖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목숨 걸었습니다. 말씀 없이는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정제된 모습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저는 거기에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들은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일종의 자세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어떤 사람들 안에 역사해요? 이 말씀은 이성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저 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입, 이게 스피커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기에서 제외가 될까요? 여러분 다 드리고 저는 완벽하니까? 아니요.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이미 말씀을 들어요. 눈물을 흘리고 이어서 제가 선포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다시 한번 울림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 말씀은 저 사람 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내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내가 받고 그 말씀 위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바로 이런 자리에 힘있게 서기 원합니다. 누구에도 양보하지 마세요. 누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마세요. 나한테 좀 양보해줘. 아니야, 다 양보해도 이건 안 줄 거야 라고 하세요. 가장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예배하는 거,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여기에 내 목숨을 걸 거야 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다짐에 맡기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세우고요, 예수님 부르고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잘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걸음, 삶의 모든 정황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바로 그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